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선포하며 나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갈 때 준비한 것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솔선해서 그 소유,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소유까지 드리며 나갈 때 모든 지도자도 모든 땅 백성들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이 땅에서 신바람 나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난,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이죠?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주일 전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전주에 무엇을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창립 70주년은 감사의 70년이요 은혜의 70년이요 섬김의 70년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는 2주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나갔습니다.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의 메시지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주로 어떻게 보면 두 주를 묵상하면서 또 이 메시지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나가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재물, 예물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절에서. 1절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온 회중은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무리하고 솔로몬을 지명해서 차기 왕으로 나아가고, 또한 마지막 말씀, 마지막 나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불러 모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백성의 대표들, 리더자들입니다. 지금 리더자들 대표성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공사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가 또한 이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거죠. 사명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준비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전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나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의 드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인 것을 알 때, 내가 드리는 것이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더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있기에,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기에 그것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한 삶 속에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갔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통해서, 귀한 보석과 돌을 통해서, 값비싼 돌을 통해서 성전의 벽을 장식하게 됩니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는 성전을 사모하여 드리는 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의 재산을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또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취했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금, 은,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자,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의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말씀해 보면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채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워는 히브리어로 마레입니다. 마레는 충만하다, 그리고 가득하다, 봉헌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손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가득하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려진 예물은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가득 채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려진 예물이 바로 다윗이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때 시간과 마음과 몸과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70년이 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이 시기에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선교를 이뤄나갈 때까지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 세계 민족까지 섬기며 나가는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흩어지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 나가는 안디옥교회처럼 그러한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적으로 드려진 예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또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던 지도자들도 함께 예물에 동참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며 나갑니다. 다윗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께 나가는 진정성, 본인의 것까지 드리면서 본인의 시기에 건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하며 나가는 것을 보면서 리더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도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왕들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혹시 자연재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사시에 사용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안전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재와 어떤 재물, 어떤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우리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것 이게 준비해 놔야 되는데 나한테 다 드렸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또 뒤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르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헌신적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리더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마음 나누고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영적인 사역에 동참하고 영적인 일에 동참하고 함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윗의 왕의 영적인 영향,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모습, 진정성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까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왕인 다윗도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기쁘시겠습니까? 심히 또 심히 또 심히 기쁘시지 않았겠습니까? 왕도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까지 동참하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는 거죠. 다윗 왕이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아낌없이 드리며 나갈 때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자는 즐거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보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 하면은요 자꾸 움츠러듭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뀝니다. 내 것 자꾸 찾으면 긍정보다 부정으로 조금 더 바뀔 거리요. 자꾸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그 능력에 우리는 사로잡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까? 즐겁게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14절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은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과 그의 모든 방백들이 힘써서 그 재물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드린 그 사실, 이처럼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었나이까.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솔직한 고백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금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다시금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관리하고 활용하여서 다시금 보관하여서, 이거 무엇입니까?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적인 사상, 청지기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청지기적인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분복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거지요. 바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다운 성경적인 물질관을 지금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단지 보관하고 관리하며 나가는 청지기적인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유의 재산으로, 재물을 영원한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영원한 소유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전 건축 2번, 증축 1번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부교육자이긴 하였지만 그것을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한 매일 저녁에 성전 부지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성전 부지에서 저녁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쭉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그 저녁에 모여서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땅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시멘트 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조금씩 성전이 건축되어 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 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나오시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저야 부목사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촬영도 해놔야 되고 기록도 해놔야 되고 하나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메모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성전 건축을 하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전 건축 2번과 증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목사, 교육자라고 함께 동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였고 제가 섬기고 있는 어떤 사역자였고 사역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저도 교육자긴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진행하며 나갈 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다시금 베풀어 주셨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사실 채워주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고 경험했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였기 때문에 70년은 그냥의 7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70년이고 역사의 70년이고 응답의 70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그 사랑과 마음과 물질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에, 민족에, 세계 열방에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문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시겠습니까? 말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고 그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에 그 예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물건, 모든 재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정직을 기뻐하시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기쁘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간구와 기도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있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준비한 것으로, 드려진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대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준비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다윗의 간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규례 청종할 수 있는 자의 마음 자세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사명도 우선순위는 물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과 물질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요? 내가 개발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탤런트 아니겠습니까? 재능 아니겠습니까? 은사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의 것을 저에게 주셔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몸이 시간을 들이면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먼저 드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주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금과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금과 은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 성전을 사모하여 드리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권력도 주님의 것이고 다윗의 왕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습니다.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림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나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분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섬기고 또한 모든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 아니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은 감사의 70년입니다. 은혜의 70년입니다. 섬김의 70년입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붙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한 외적인 어떤 표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이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감사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도 섬기고 선교를 향해서 열방을 섬기며 나갔다. 이것도 함께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사명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성전으로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 시점 속에서 70년은 행사의 70년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의 70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역사와 전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를 통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금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한 마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의 신앙과 마음과 드림을 통해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윗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달려나가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다시금 70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즐거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